우리는 보통 개와 고양이는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와 고양이는 친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이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울음소리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소통의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차이는 이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요, 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가가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을 향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아지에게는요, 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가오는 것은요, 바로 도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한판 붙어볼래라는 그런 도전의 의미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른 강아지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기에 고양이는 친근감을 표현하며 같이 잘 지내자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아지에게 다가오는데, 이 강아지는 나하고 한판 붙겠다라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도 또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 옆으로 돌아 눕는 강아지의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요, 자신이 싸울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옆으로 누워 보통 배를 드러내고, 그래서 주인이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그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를 어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양이 입장에서 이런 행동, 즉 옆으로 살짝 누워서 으르렁거리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이때는 자신이 매우 크고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아지는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옆으로 드러눕지만, 이 고양이는 요 녀석 봐라, 자신이 힘이 세다고 나에게 자랑하고 나에게 도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또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꼬리를 흔드는 것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는 어떤 때입니까? 보통 반가운 때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 고양이가 꼬리를 흔든다는 것은 이 뭔가 사냥하기 위하여 집중력을 가지고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반가운 표시로 꼬리를 흔들면서 이 고양이에게 다가오면 고양이는 어떻게 느낀다는 거죠? 아, 내가 먹잇감으로 보이나? 나를 사냥하려고 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는 으르릉 거린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소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고양이와 강아지가 친하게 지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소통의 문제가 서로를 으르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정보는 정통한 학자들의 학문은 아니고요, 그냥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블로그에 찾아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인류는 정말 온전한 소통을 이루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인류는 언어가 같았고 말이 같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어, 1절에 나오는 언어는요, 그 원어에는 입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당시 인류의 언어가 마치 한 입술에서 나온다라는 표현을 써서 구음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천지 창조 때 주어진 단일한 언어가 계속적으로 전승되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언어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같은 언어, 같은 말을 하니 그들은 쉽게 소통했던 것이죠. 또 말이 하나라는 표현은 이 동일한 언어, 단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언어가 하나요라는 표현을 이제 보충해주는 설명인 것입니다. 당시 즉 바벨론 오늘 사건 이전에는 모두가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단어들로 이야기하였기에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인류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은 결국 흩어지는 언어, 즉 언어가 흩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대홍수의 큰 시련을 겪은 인류는 사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죄의 깊이를 알고 깨닫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나 노아와 그 세 아들 이후에 인류는 다시 결국 아담의 죄가 그들 속에 왕노릇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고 유지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이 넘쳐났죠. 오늘 본문 11장에서 인류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날의 뜻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이 바벨론 지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 넓은 평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이 시날 평지에 함께 모여 함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지금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므로 그들이 한 가지 뜻을 갖기에 충분하였지요.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벽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벽돌의 발견을 어느 글에서는 지금의 컴퓨터를 발견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전까지 이들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이 동굴이거나 장막 또는 흙을 건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높은 집에 살지 못했습니다. 높게 집을 짓지 못했고요.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며 동굴을 찾거나 천막을 치고 나무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벽돌을 굽는 방법이 개발됨으로 그들의 거주에는 엄청난 변화가 가져왔다는 것이죠. 큰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의 발전이 꼭 유익했던 것일까요? 물론 더 좋은 거주지를 만들기도 했고 기술의 발전이 유익을 가져다 줬지만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은 선도 악도 아니라 그냥 발전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바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인류의 발전은 더 이상 신이 없어도 된다,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상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성의 지배의 최고점을 향하여 달려가므로 우리 이성이 개발되어지고 최고점에 이르면 바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떤 경험을 갖게 되지요? 바로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세계 대전을 통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과 이성의 성장이 결국에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성이 발달하면 신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괴와 또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만들며 인류를 파멸시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는
이 이성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모더니즘에 반발하여 반이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득세하기 시작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 유태인 학살과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이 국가주의, 전체주의에 대한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서구에서는 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이 1차, 2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기술을 발달되어지면서 바로 이성으로 온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한 그들의 심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개인의 자유의 최대한의 보장은, 그 보장이 최고의 선이라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부함으로 개개인이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고, 결국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은요, 언어를 흩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류의 교만 때문인 것이지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의 결과가 바벨탑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교만의 심판을 내리셔서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6절에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들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불순한 생각이 절정에 달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그들의 교만, 하나님 없이, 신 없이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높은 탑을 세워 우리는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들의 교만과 헛된 도전을 위하여 인류는 지금도 혼잡한 언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바벨이란 단어의 뜻은 혼잡하다라는 의미의 발랄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바로 혼잡,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벨탑은 인류의 영광의 탑이 아니라 바로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교만의 탑이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심판의 탑이 되어진 것입니다. 흩어진 언어는 결국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지요.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의 뜻에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의 교만 삼아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며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 안의 분쟁과 다툼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흩어진 언어들 때문이지요. 소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 분쟁의 원인은 결국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었고, 바벨탑의 그 인류의 교만은 결국 흩어진 언어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흩어진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인류를 심판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언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와 함께 사도행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언어의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언어의 회복은 바로 소통의 회복인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다른 언어가 있었지만 그러나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 이해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글날이죠. 우리는 또 감사하게도 내일은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제라는 단어는 임금이 몸소 지은 글이나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 훈민정음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성 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에서 편하게 쓰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세종대왕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서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세종대왕이 바로 백성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백성을 사랑하여 이들이 일상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없고 서로 오해 없이 자신의 뜻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바로 어진 왕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글은 무척이나 과학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언어 바로 한글이지요. 그 깊은 속에는 바로 이런 어진 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어진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혼잡과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흩어진 언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흩어진 언어들, 바로 그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 각 나라별로 흩어져 지금의 온 인류의 모습을 이루기 시작했고 온 언어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언어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 2장을 그 언어의 회복의 역사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 교만함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이성과 기술력으로 그들은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된 언어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언어란 똑같은 단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의견이 소통되어지고 마음이 마음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흩어진 언어들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2장 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 지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각 지역 언어로, 흩어진 언어로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들려졌을 때는 바로 한 가지 언어로 들려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그 귀로 들려졌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 내용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들려주었으나 성령 하나님은 그들과의 마음과 소통하여서 단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임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언어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을 이루어 한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흩어진 언어의 회복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한 유명한 드라마에서 나온 이 고래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했죠. 그 고래 잡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부들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 작살을 던집니다. 그 작살은 바로 어린 새끼 고래에게 꽂히지요. 바로 어린 새끼에게 상처를 주고 그 어린 고개에 작살을 꽂아 놓으면 어미 고래는 그 곁을 맴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작살을 큰 어미 고래에게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이야기하다 보니 동료 변호사가 정말 사람은 너무 끔찍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고래는 굉장히 똑똑한 동물 포유류라고 합니다. 어미 고래가 이 새끼 고래의 작살을 맞아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그 어미 고래도 알고 있었답니다. 지금 이곳에 어부들이 있고 이 새끼 고래를 쏘았던 그 작살은 지금 자신을 향하여 쏘아질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미는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고통받는 그 새끼 고래와 끝까지 함께하는 그 사랑이 바로 어미 고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 주님의 사랑은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었고 또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그 죄의 고통을 그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미 고래는 그냥 그렇게 새끼 고래와 함께 최후를 맞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바로 부활 승천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잡해졌던 언어를 회복시켰었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하셨고 그 소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소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 받는 소통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매일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혼잡한 언어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하여,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언어를 회복하셨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이 흩어진 언어의 회복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대화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모든 단어를, 모든 말을 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혼잡한 언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게 하고 남을 이해하게 하고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를 이루고 소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언어의 회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혼잡한 언어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소통을 이루게 하려 하는 것이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하고 더 이해하고 더 소통하여 더 한 몸 이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이지요. 어진 세종대왕이 연약한 백성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위하여 한글을 만들었듯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해 흩어진 언어의 회복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소통을 이루어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지요. 또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한 몸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한 이루도록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소통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우리 성령님께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벨탑을 통해 언어를 흩으셨지요. 그렇게 언어의 흩어짐은 결국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을 통해 흩어진 언어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게 하셨고 형제 자매 안에서 진정한 소통을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정말 긍휼함과 나눔과 보듬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